그리고 또 피아노 치시는 분도 이시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시의 이 아름다운 연주에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4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이 찬미를 감명 깊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타이타닉이라는 그 영화를 보면 맨 마지막에 타이타닉이 침몰에 갈 때에 함장의 지하에서 이 노래를 아주 은혜스럽게 연주를 하면서 그 연주를 듣는 사람들은 그대로 이제 침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함장이 지시하는 몇 사람들은 이제 구명보트를 타고 이렇게 나가는 그 장면에서 아주 은혜스럽게 참 감명 깊게 들었던 이 가사 찬미가인데 오늘 또 새로운 또 감흥으로 와닿습니다. 좋은 연주를 준비해 주신 우리 집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좀 생활에 있는 좀 마음을 여는 의미에서 좀 가벼운 얘기를 하나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아침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저희 집사람이 핸드폰을 이렇게 보더니만 빨리 어디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한 여집사님의 메시지를 받고 그래 어디로 가느냐 그러니까 구디를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지금 메시지가 왔는데 오늘 하루만 50% 세일을 한다고 그래서 빨리 정리를 해서 이제 갔습니다. 가서 저도 이제 혹시나 저에게 맞는 옷이 있을까 저도 잠깐 들려고 이제 차를 세워놓고 들렸는데 들어가는 순간에 누구를 봤느냐면 주영이를 봤습니다. 씩 웃으면서 제가 옷을 입고 간 옷을 거기서 사진을 안 했는데 여기서 샀죠 그러더라고요. 그래 웃으면서 주무각수를 하면서 오늘 꼭 교회 오느라 그랬더니만 약속을 지키고 왔는데 환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요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이시도다. 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좀 주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대응 수치가 1단계가 된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게 상승이 되는 건 줄 알았더니만 좀 내려졌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조치사항으로는 예배는 할 수 있지만 가까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식사도 할 수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대응 방책으로 저에게 주는 것을 보면서 참 이 사태가 길어지는 것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하는 얘기는 지금 러시아나 영국이나 이런 북쪽 지방은 아주 더 심해지고 있다고 그래요. 겨울철이 되니까.
참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요즘 깊이 하면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적인 면에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 우리가 신앙에 향해서 가졌던 목적들이 좀 바뀌어져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과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 어떠한 마음으로 많이 믿게 되었느냐 하면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얘기들을 주로 했느냐니까 예수님 믿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됐습니다. 예수님 믿고 내가 큰 걱정 근심 없이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우리 집이 참 형통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주로 많이 하면서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목표가 그곳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그러한 신앙의 목표들을 우리가 수정해야 될 것이며 우리의 신앙의 목표들을 다시 설정해야 될 때가 되어가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의 목표, 우리의 신앙에 가야 할 방향을 다시 설정한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께서 분명히 신앙하는 목적이 뭐라고 인정하고 계시느냐 하면 우리 모두가 하늘 본향에서 사는 것을 목표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였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연습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깊이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늘을 향해서 간다고 한다면, 하늘이 우리 신앙의 새로운 목적지라고 한다면, 우리의 목적지를 새롭게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땅에서 하늘에 가서 해야 할 일들을 어렵지만 연습하면서 그것을 바라면서 살아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늘나라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겠느냐는 겁니다. 하늘나라에서 무엇을 하며 어떤 일을 하면서 살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 여러 구절에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한두 구절만 찾는다고 한다면 이사야서 65장에 보면 저희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다 라고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골 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가옥을 건축하고 했으니까 우리가 가옥 건축업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어떤 의미가 라기보다는 이런 어떤 목적들이 하늘나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좀 생각이 되며 상상해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러한 일들은 좀 일시적인 것들인 것 같고 우리가 영원히 지속적으로 하는 한 일이 있는데 어떤 일이냐면 4장에 보면 24장로가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실 것이 합당하오며 세세토록 찬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세세토록 찬양하는 일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또 같은 장면에 보면 4장에 보면 수많은 천군들이 큰 음속으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찬송,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하면서 그분을 찬송하는데 세세토록 영원히 찬송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늘을 우리의 삶의, 우리 신앙의 새로운 목적지로, 새로운 어떤 것으로 새롭게 정립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연습하면 살아야 되겠다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들을 연습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고 존귀를 돌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이 우선되어야 하느냐 하면 어떠한 일이 있어야지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찬송하겠습니까? 그것도 하루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토록 할 수 있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했던 일들에 대해 즐거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없으면 영원히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영원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즐거운 일들을 이 땅에서 경험해야 되는데 감사하고 즐거운 일들이 어떤 일이 있는지 오늘 이 로마서 3장 23절부터 31절을 기준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 이전에는요,
우리가 뭐뭐 할 수 없다는 것을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3장 23절 이전에. 첫째는 뭐라고 했느냐니까 20절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첫째로 얘기했었어요. 20절에. 두 번째로는 어떤 얘기를 하셨느냐 하면, 말씀하셨느냐 하면 21절에 보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시니 차별이 없다라고 됐습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의미예요. 긍정적인 의미다라는 얘기는 어떤 말씀? 하나님의 의만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의롭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역설적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의로움은 다 뭐가 있다는 얘기가 천차만별 각양각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얘기입니다. 세 번째 없다라는 얘기는 23절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율법을 지켜서 뭐 하지 못한다? 의롭게 되지 못한다. 두 번째, 우리의 의로서는 감당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하는 일로는 아무런 의로움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뭐가 되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까 뭐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 세 가지가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는데 이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한 분이 있는데 누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자, 21절과 2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시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 외에 의롭지 못하는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있는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는 24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다고? 값없이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예수를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삼으며 화목 제물을 삼으셨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이르게 되는 길이 열려졌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의 로마서에서 요전에는 할 수 없는 세 가지를 우리가 다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그 일이 가능해졌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해졌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사역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우리에게 하신 거로 말미암아 이 일이 가능해졌는가? 그 다음 절에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그 다음 절 24절 2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뭐 때문에 가능하냐니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구속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가능해졌다. 두 번째, 의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가능해졌다. 세 번째, 화목 제물로 말미암아 그 일이 가능해졌다. 할 수 없는 세 가지를 예수님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할 수 있게 하셨다. 세 가지가 뭐다고요? 구속, 의롭게 하심,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그 일이 가능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간단하게 구속, 의롭게 하심, 화목 제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됐다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구속이라는 말은 리뎀션이라는 말인데 그것은 다시 사다, 되사다라는 뜻이에요. 물건을 다시 사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개념으로 생각해야 되니까 내가 좋아하는 물건을 팔았다가 좀 실정이 나서 팔았다가 다시 사온다는 이런 개념 이상의 것입니다. 이런 개념 이상의 것이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옛날에는 전쟁을 하게 되면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느냐 하면 전쟁에 가면 전쟁의 영웅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뭐 대표적인 얘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누구냐 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에 잡혀간 그런 얘기들이에요. 근데 그 영웅들을
빼앗긴 사람에게는 필요합니까? 꼭 찾아와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찾아와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찾아오게 되는 그런 경우에 쓴 말이 이 구속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 영혼을 찾아올 때 그 구속을 하는데 그 구속에서 돈을 지불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속전한다. 속해서 값을 사왔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구속입니다. 이 구속에 대해서 아주 극적으로 묘사한 한 장면이 나오는데 어떤 장면이니까 호세아서예요. 호세아서에 선지자 호세아가 자기의 아내가 간음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아내를 사오라고 그래요. 어디에서 사오라 그래요? 노예시장에서 가서 사오라 그럽니다. 사오라 그럴 때 경매시장에 가서 사오는데 어떻게 사옵니까? 그 아내를 위해서 은 15개, 경매하는 사람에게 은 15개 하니까 다른 사람이 또 은날 15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호세아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호세아가 뭘 하니까 은 15개에다가 뭘 하나 더 주겠다가 보리 한 호매를 주겠다고 한 대박을 더 주겠다고 하니까 또 다른 사람이 또 한 대박을 또 쓴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됐어요? 이게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뭐를 더 주겠다고 반 호매를 더 주겠다고 아주 극적으로 묘사한 것이에요. 이거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하겠다니까 할 수 없는 세 가지 일들을 주님께서 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구속은 뭐로 되었느냐 하면요. 신약 마가복음서에는 인자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 이 대속이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의 구속을 뭐로 했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목숨을 통해서 우리가 구속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마가복음은 그렇게 표현해놨어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어떻게 표현하냐니까 갈라디아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여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가 속량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받을 죄를 누가 받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받으심으로 우리가 속량이 되었다. 구속이 되었다는 그런 표현으로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에서는 우리가 금이나 은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 속량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뭐로 구속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자기의 목숨으로 우리가 지을 죄를 자기가 대신 짊어지심으로 그의 피로 구속함을 얻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할 수 없는 세 가지를 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가능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로 그렇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의롭게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의롭게 하심이라는 말은 어떤 얘기입니까? 우리를 의롭게 칭해준다라는 뜻이에요. 의롭게 칭해준다라는 말은 이 법정인 용어예요. 의롭게 칭해준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들을 하냐니까 아, 너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냥 불러주는구나 하는 정도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다라는 말의 반대말을 생각하면 이 의롭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 수 있어요. 의롭게 된다는 말의 반대말이 뭔 줄 아십니까? 정죄예요, 정죄. 너는 죄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롭게 된다는 말은 정죄의 반대말이니까 어떤 의미예요? 죄를 하나도 짓지 않은 것처럼 인정해 준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그분의 뭐로 그 일을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에베소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를 제사하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다. 죄 없게 해줘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되었다면 의롭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9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우리가 그의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되었다는 얘기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게 하셨는데 뭐로 말미암아? 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화목입니다. 화목. 이 화목 제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할 수 없는 세 가지를 하게 하셨는데 이 화목 제물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요. 옛날 고대 이스라엘 나라의 구약 시대에는 이방의 신들이 진노를 하게 되면 그 신의 진노를 달래기 위해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아파서 무당 얘기나 어떻게 하게 되면 어떤 얘기를 하게 됩니까?
신이 진노했습니다.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굿하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의 화목인데 이 화목은 이방 신들을 진노하기 위해서 진노를 삭히기 위해서 사람이 바치는 그런 어떤 제물이 아니라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하니까 그 신의 진노를 수그르기 위해서 누가 제물이 되셨느니까 하나님이 제물이 되신 거예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되냐? 값없이 의롭게 되었고 값없이 화목되었다라고 표현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이 되냐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으니 요한일서 4장 10절에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 지었는데 누가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화목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그 아들이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신이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비슷한 표현이 정노의 계단에도 나오는데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니까 하나님께서 위대한 화목 제물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화목 제물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화목 제물을 준비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이 준비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와 유사한 표현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로마서 3장 25절 오늘 읽었던 말씀이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을 세우셨으니 골로새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로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었다. 예수님의 피로 화목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었던 세 가지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구속 사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칭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화목하신 화목 제물을 통해서 하시는데 그것은 다 뭐로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피로 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하였다라는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일을 하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고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할 수 없었던 일을 예수님의 새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어서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영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르게 되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세 가지 반응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 수 있는 세 가지 반응. 첫째, 둘째, 세 가지 반응이에요. 첫째 반응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비록 구원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놓으신 그 사역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아마 예수님을 나중에 믿지 않고 예수님 곁을 떠나더라도 어떤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참 무궁한 사랑이었다라고 인정하게 된다는 의미예요. 뿐만 아니라 그 사실들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니까 마지막 7 재앙 끝에 천사가 어떻게 선언하느냐 하면 요한계시록 16장 7절에 있는 말씀은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15장 3절과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로운 심판이 의롭다고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재림의 때 계시록 19장 1절과 2절 11절에 있는 말씀을 참조해 보면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의롭다고 인정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로 뭘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에 대해서 의로움을 인정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데요. 어떻게 되니까? 27절. 자랑할 때가 어딨뇨? 있을 수 없느니라고 우리 험정역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NIV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NIV 쉬운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되었으니 예수님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예수님의 피로 화목되었으니
자랑할 것이 어디 있겠으며 자랑할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할 수 있던 일, 이제 내 사실, 내가 뭔가를 해서 구원받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하나도 없는 생애를 살게 된다. 오로지 누구만을 자랑하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게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오로지 자랑할 것은 뭐만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십자가만 자랑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자랑거리가 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구속, 의로움, 화목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찬양하고 자랑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율법 지킨 것 때문에, 내가 뭐 하나님을 위해서 좀 잘한 것들 때문에 하늘나라에 간다면 그 하늘나라가 어떤 나라가 될까요? 자랑거리를 열거하는 장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일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간다면 그것은 하늘나라가 아니고 또 다른 지옥의 장소일 거라고 생각돼요. 사람은 자랑하기를 좋아해요? 아닌 것 같아도요, 사람만큼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자랑을 몇 년 들어야 될까요? 하늘나라에 가서. 한 1년 정도 들으면 끝이 날 것 같습니까? 한 10,000년 정도 들으면 끝이 날 것입니다. 아마 10,000년 정도 되면요, 이만큼 자랑거리가 엄청나게 커져갖고 눈덩이처럼 커져가 그거 들으려면 정말로 괴로운 일이 생겨요. 이 구속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삶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뭐를 연습하고 살자는 얘기입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자랑하면서 사는 것을 연습하고 살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랑할 것을 연습하면서 사는 장소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는,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표현되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구속, 또 의롭게 하심, 화목 제물을 인정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니까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다가 구원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뭘 하게 되느냐 하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아주 즐겁게 지키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선물 받은 것에 대해서는 다음에는 뭐 하게 되면 기쁜 마음으로 그 선물 받은 것에 대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지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장면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15장의 비유가 우리에게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어떠한 비유가 나옵니까?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뭐해서 아버지께로부터 먼저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탕진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 그를 아들로 칭해 주셨어요. 아들로 칭해 주었을 때 그 탕자는 그 이후에 사건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떠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명령을 따랐겠습니까? 아마 가장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아버지의 명령을 순종했던 아들이 이 돌아온 탕자였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집에 있던 장남은 어땠습니까?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명을 어긴 것이 하나도 없거든 하면서 누구를 나타냅니까? 자기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탕자는 그렇지 않아야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의 명령을 즐겨 순종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처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가 그의 후손들은 집을 나간 탕자와 같은 삶이 시작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로 말미암아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주어졌고 집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권위가 회복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속으로 의롭게 하심으로 화목제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온 탕자가 된 겁니다. 돌아온 탕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한 명령, 율법을 어떠한 마음으로 지키겠다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지키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할 수 없는 세 가지 일,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고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 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속과 의롭게 하심과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의 그 심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의롭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게 될 것이며 우리는 우리의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 것이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 아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오늘 로마서 3장 23절부터 31절까지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하늘을 향해서 가는 삶, 우리의 목표 지점이 하늘나라라고 한다면 하늘에서 계속 되어야 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러 가는 그 일들을 이 땅에서 연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자랑하면서 율법을 이 세상에서 즐겨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시는 우리 도봉하늘범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짧은 한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얘기라기보다 한 말씀입니다. 스티브 잡슨이라는 사람을 잘 아십니까? 예. 스티브 잡슨을 모르는 사람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저는 뵙지는 못했지만 여러 그 매체를 통해서 알고 있어요. 애플사를 창건했던 사람입니다. 56세에 췌장암으로 죽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56세에 췌장암으로 죽으면서 유언으로 이런 글을 남겼다 그래요. 글을 그대로 읽으면 별 재미가 없으니까 좀 각색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비즈니스에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번 사람의 일부가 되었다. 하나의 대표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병들어 지금 누워서 생각하니까 돈 많이 벌고 비즈니스에 성공했다는 것이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를 빼서는 이제야 깨달은 것은 적당하게 세상의 부를 차지하고 적당하게 세상의 명성을 차지하고 더 나은 일에, 더 중요한 일에 열심히 했다라면 하는 후회를 하면서 내가 지금 쌓은 이 내가 쌓은 이 세상의 명예, 이런 것들이 죽어가는 데 있어서는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냐고.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침대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고 하면 자기는 자기가 누워있는 침대가 가장 비싼 침대라고 선뜻 말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좀 더 소중한 것에, 좀 더 오래 둘 곳에, 좀 더 영원한 것에 내 시간을 더욱더 많이 바쳤더라며 하는 후회를 하고 죽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일순간에 다 가고 맙니다. 이 일순간에 가는 그 인생에 있어서 영원히 해야 될 것들에게 여러분의 인생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 세상에서 연습하면서 살아가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하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영원히 해야 될 그 일들을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목표 지점이 하늘 본향이 되었다고 한다면, 하늘 본향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 일을 연습하면서 살아가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율법으로 의롭다 하지 못하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분의 구속과 의롭게 하심과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분의 의로우심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십자가를 늘 자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했던 율법을 이 세상에서 연습하면서 지키는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연습하면서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좀 더 보람 있는 일, 좀 더 영원한 일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꿈이 그곳에 가 있게 되시는 우리 도봉하늘 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새로운 일주일 그 일을 더욱더 열심히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